우리가 마트에 가서 음식들을 사보면 거기에는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날짜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많은 것들 중에 다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면은 6개월, 두부는 1주에서 2주, 우유는 2주, 계란은 3개월, 가공식품은 1년, 유통기한이 없는 것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럼 감사라고 하는 것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만약 유통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작은 감사에도 한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할 감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배고플 때 밥 한 끼 얻어 먹었는데 그 밥 한 끼 먹은 것을 평생 감사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잠도 재워주고 학교 공부도 시켜주고 취직도 시켜주고 결혼도 시켜주었지만 감사를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하지만 그 감사를 자기 속에 어떻게 지켜가느냐, 감사를 지켜가는 시간은 사람마다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여서 강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강야의 경험 속에서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출애굽을 하여서 경험하였던 것은 홍해였습니다.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커다란 강이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이제는 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에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홍해의 길이 나고 그 마른 땅을 걸으면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면서 그들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감사가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또 어디에서 다 잃어버리느냐라고 하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 감사를 다 다시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쓴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를 지키지 못할 때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포로되어지고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현장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지켜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감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소보다도 나귀보다도 못한 이유가 있는데 소와 나귀보다도 감사를 모른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다 보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가라고 하면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면 내게 있는 감사를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이죠. 내게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 시험을 받고 그 다음 넘어지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라로 왜 인도하셨습니까?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아니라 홍해의 사건을 다시 기억하고 애굽의 사건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홍해와 애굽의 사건을 다시 기억하면 어떤 생각이 찾아나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거기가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노예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있을 때는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내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만약 애굽의 사건과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왜요? 우리가 이 마라에서 죽게 하려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홍해에서 이렇게 어렵게 우리를 인도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를 기억하면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지만 이 쓴물 속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쓴물을 통하여서 홍해에서 말씀하셨듯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삶의 방법을 반복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요, 저 나무 하나를 가지를 잘라서 그 쓴물 속에 던져 넣어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쓴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순종했던 거기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쓴물을 만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폭풍을 만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역경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감사를 다시 기억해내고 이 감사를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지 그 깊은 은혜를 기억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손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었습니까? 첫사랑의 은혜를 다시금 발견하고 나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힘으로 내가 여기에 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내 안에 생각날 때만 감사하고 생각나지 않을 때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감사를 지켜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 아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치료는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져서 나오는 것이 치료라는 것이죠. 내 안에 쓴물이 나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쓴물을 만들어내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쓴물을 만드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나오는 쓴물을 쓴물대로 그냥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참된 치유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쓴물이 변하여서 단물을 만들어내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쓴물을 만들어내는 자리로부터 단물을 만들어내는 삶의 치유가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른 뼈의 한 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 마른 뼈에 심줄을 던져 놓을 때 이 마른 뼈가 이 심줄이 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자기 뼈에 붙여야지 자기의 힘줄이 되는 것이죠. 마른 뼈가 하나님이 살점을 주시면 이 살점이 내 살점이라고 내게 붙여야 마른 뼈가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붙이고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내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 감사를 지켜가는 삶을 살아갈 때 마른 뼈에서 다시 새살이 붙여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으로부터 감사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가는, 그래서 내게 있었던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삶의 자리 속에서 만들며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